말씀 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장 22절부터 보죠. 야고보서 1장 22절 한 절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2장 2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1장과 2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말라. 이건 무엇보다 이제 생략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인생 살지 말라. 두 번째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믿음이 죽을 수 없는데 그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헛된 믿음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지난주로 사실 야고보서 말씀 다 나눴거든요. 그리고 사실 야고보서 다음에 이제 구약 말씀을 전할까 신약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히브리서 말씀 좀 이어서 살피면 좋겠다. 성도의 또 소망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만약에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행사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전해야 되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주에도 바로 이제 그 주일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몇 주를 한 2, 3주 정도를 말씀을 못 살피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 노파심인데 한 번 말씀 전하고 여러분 기억 하나도 못 하실 거라는 제 그냥 노파심에 오늘은 야고보서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살피고요. 내일은 다음 주는 이제 주일 낮 말씀과 만나 생명이 양식이 되고 그 주제가 다음 주로 끝나게 되어지니까 오후 예배는 좀 그거 정리하는 말씀 한번 나누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히브리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 설교한 걸 전부 다 좀 다시 읽어봤습니다. 확실히 좀 제가 정리한 말씀이니까 빨리 읽히긴 하는데 그 15편의 말씀을 읽는데 상당히 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집중하여 준비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다시 읽으니까 좀 마음도 다시 한번 확신에 차게 되어지고 머리도 좀 시원해졌습니다. 사실 좀 항상 설교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혹 이제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 사실 교수님들 뭐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계속 좀 빌드업하면서 그 내용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에 비해 설교는 계속 좀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목회자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여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대부분의 말씀은 어떠한 영향도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어서 때로는 너무나 이제 열심히 내서 분투해 이제 저는 이제 부족하니까 분투하듯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설교자의 이제 고민이니까 이제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정말 좀 이렇게 막 때로는 좀 아파하며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게 되어질지. 그래도 이제 그냥 제가 위로 받았어요. 그냥 제가 이제 정직하게 말씀 준비한 건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셨을 터이니까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친히 인도하실 걸 믿고 그냥 맡겨 드리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중간에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은 좀 건너뛰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들으면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싶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구절 제가 정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전체를 좀 정리하는 말씀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성경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말씀 처음 시작을 보시면 이제 편지니까 성경에는 다 이제 그 정황에 따른 이제 장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편지 글이에요. 편지라고 하는 건 보내는 사람 있고 받는 사람 있고 그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목적 있고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있고요. 이거 따지고 말씀 읽어야 그 원 독자들의 상황 이해해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시간을 건너뛰어서 삶의 정황을 뛰어넘어 어떠한 전 우주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 처음에는 아마도 이제 받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인사말이 나오겠죠. 1장 1절 보도록 합니다. 오후 시간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얼굴이 너무나 잘 보이니까 이렇게 빛이 위에서 떨어져서 그런 거 왜 이렇게 그늘져 보이시죠?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께서 이제 편지를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대상은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부르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 감독, 이 야고보 목사님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기는 했지만 이제 그 사실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가장 장자 교회일 수 있잖아요. 시작이 되어지는 교회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지고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즈음에 야고보 목사님은 지금 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그 교회들 그리고 그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정한 교회 상황에만 적용되어질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말씀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나름의 특별한 정황이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나름의 정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정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바로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할 때 흩어진 교회들을 이제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아무래도 유대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헬라 공동체는 모를 거 아니에요. 12지파라는 것이 그들에겐 그렇게 의미 있게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 한민족 하면 와닿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좀 의미 있고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 목사님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으나 때로는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혹 홀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 그가 지키시는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 사람을 정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지는 그러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뭔가 다른 그들은 알 수 없는 믿음과 또한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그래서 첫 시간에는 좀 야고보서를 변호했어요. 사실 야고보서가 교회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 역사 가운데 좀 홀대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의전과 형식적인 신앙으로부터 성경의 자리로 성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개혁교회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마르틴 루터부터 종교개혁자들은 아무래도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로마서의 말씀을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은 참으로 사랑을 했고요. 반면 오늘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선언하는 야고보서에 대하여 조금은 좀 오해가 있고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제 사실 종교개혁도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앞에 중요한 모토로 슬로건으로 끄집어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사실 이거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이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를 해서 제가 다 읽어보니까 이제 의도는 알겠는데 아무래도 좀 로마서 말씀에 비해서는 마르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헛되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선배이건, 그게 루터가 되어졌건 깔뱅이 되어졌건 심지어 아브라함이건 바울이건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고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단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는 일부러 좀 루터의 가정 환경이나 어떠한 신학적인 배경,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 아버지와의 아주 특이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문제였어요, 루터에게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도 이제 아버지의 특심한 열심 가운데 많이 눌렸던 인물이었던 터라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야고보서가 좀 오해가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 그러니까 직접적인 언급이 너무나 적어서 윤리적인 가르침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본을 삼을 수 있으나 신학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것 자체가 건강하고 바른 해석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목사님은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육신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야고보가 모든 인간적인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1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과 흩어진 12지파라고 하는 표현 자체로 야고보서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가 얼마나 복음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변화되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나와 함께 자랐던 형입니다. 키가 자라고 뭐 삶에 있어서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본 형제 관계 가운데, 물론 형이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상황 가운데 경험하기는 하였겠지만, 심지어 몫으로 생계를 이제 이어가며 아버지 대신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던 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과 가정을 버려두고 떠나가게 되어지니 그 아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얼마나 좀 미움이 있었겠어요. 어찌 보면 형에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형에게 대한 어떠한 미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집으로 데려가려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일을 계속 이제 복음서에 보면 펼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일까요? 그리고 당시에 전통적인 신앙 가치에 있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는 이해할 정도로, 심지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반드시 행하여야만 하는 일이라고 그는 판단하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누구보다도, 제가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믿기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고보가 아닐까.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야고보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고백하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의 삶 자체가 어떠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한 그의 삶이 바로 보이는 신학이 되어진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하여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이 중요한데, 이것은 로마서와 같이 복음을 변증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 형제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도전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액팅을 해야 하는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액팅, 어떠한 행위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야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설교의 주제로 16주 전에 잡았던 주제가 바로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메인 토픽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우리의 이제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허락되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가운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만 하는가.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믿는 자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삶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야고보서 말씀은 너무나 깨어집니다. 분절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정말 거듭났다면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 처음 1장부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선명해요. 진짜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 삼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를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음이요, 오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를 조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건 가짜라는 것이죠. 야고보 목사님대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살 하나 넣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전인격적인, 전향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삶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자리에 겹겹이 쌓여가는 게 신앙 생활이다. 이게 만약에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 존재만으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의 때로 돌아가 온전히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창조의 섭리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러한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기서 한번 여러분 좀 정신이 좀 없어지려고 하는 표정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심을, 물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진 못하지만 나의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당히라고 하는 단어가 가능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거 적당히라고 하는 부사는 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오늘 빈궁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말씀이 없어서 오늘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신앙의 무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보다 더 문제는 이 적당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면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진다. 철저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준이 세워지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언제나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의 기준을 내가 세우고 내가 중심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긴 시간이, 긴 호흡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도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해서 주님께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하튼 좀 변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날마다 좀 변해가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겠다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느슨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버텨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말씀 단단히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이기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고난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난 중에 믿음은 빛이 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 이제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가 바로 시련과 고난의 문제, 이제 시험에 대한 문제를 해석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자라나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자양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오늘의 현실의 고난을 먹고 그 시험을 먹고 자라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막연한 문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보낸 야고보,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있고 그 편지를 받게 되는 실제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의 실제 삶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의 삶의 정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해요. 오늘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위기들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로 뭐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상황적인 문제, 사회적인 겁박과 억압, 그리고 심지어 내면적인 문제들, 이단들의 발현, 도전, 다양한 위기들이 닥쳐오게 되어지죠.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야고보 사도나 사실 모든 신약, 사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메시지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온 인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내신 그 삶의 가치들을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해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니까 진짜 우리가 좀 그러니까 다 소중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르침들은 구약의 말씀은 해석의 과정과 적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신약의 말씀은 많은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만사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쉽던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시련과 시험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고요. 되레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에게 없었던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더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사탄의 의도에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그를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모여 있는데 때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조건에 따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조건대로 차별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벌어지게 되어지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천사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처음 보면 다 천사인데 맞죠? 처음 만나서 인사하면 다 천사인데 같이 시간 보내다 보면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사시나요? 세상 즐거움 하나도 여러분 바라보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는데 신기하죠? 예수 믿은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밖에 일은 그렇게 즐거운데 여러분 놀러 다니시고 취미 생활하시고 그런 데는 막 몇 시간 하고 막 그래도 힘들지 않은데 예배 드리는 1시간은 왜 이렇게 힘든지 기도하는 30분은 왜 이렇게 버거운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색하고 저 바라보시면 저만의 문제로 하죠.
예수 믿어도 그렇게 세상이 우리는 좋다고요. 사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2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해요. 저는 그래서 좀 성도들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좀 쌓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우리의 삶이 좀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현장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나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면 답이 되는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실까?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중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시험과 고난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세상적인 차별, 이것 때문에 도리어 더 시험 받고, 우리 교회가 딱 이러한 교회지. 그리고 갑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갑질과 어떤 막말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가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갑질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말하지 말아라,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세상적으로 차별하는 것과 동일하게 차별하면 안, 이게 아니라고요. 복음의 차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성도의 삶에는 이러한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시험과 문제와 여러 관계들과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야고보 목사님은 처음에 인사한 다음에 흩어진 너희들의 상황 다 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이다. 1절 말씀에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2절 말씀에서 너무나 단호하게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정리해냅니다.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필. 야 목사님 지금 1장 2절은 언제 5장,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한 절씩 다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얼굴 피시고요.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 되죠. 근데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도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성도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어요. 제가 막 그래요. 성도님들 막 건강 문제, 또 좀 나아지다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그냥 가족들 문제들, 그게 부모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보면 제가 들어도 좀 속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이거 참 어렵겠다.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것이 그분께도 감사하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의 삶에 이러한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그 모든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요.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목사님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이미 그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펼쳐지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면 결국 바울 사도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자기의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로 우리가 좋은 일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조금만 상황 바뀌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옳지 못한 판단과 불평과 정죄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 100% 기뻐할 수 있는가, 그때 무엇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 되는가? 이거 로마서 말씀과 동일한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믿음이 움직여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확신인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잘한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자랍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의미예요. 따라해 보시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배워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나온교회 이제 10년 차 되기 전에 나온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이미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이제 다 되고 넘어가신 권사님도 많이 계신데,
이제는 좀 기력이 조금씩 떨어지시는 것이 좀 느껴지고 열정을 가지고자 하나 이렇게 몸이 따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제가 그 생각은 해요. 예전같이 뜨겁게 교회 안에서 일하실 수는 없겠다. 물론 뜨겁게 일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89까지, 90까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근데 그래도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좀 꾸준히 잘 지켜오신 분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적어도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이 믿음의 원리 안에서 잘 해석해 내고 계시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간증의 이야기로 잘 간직하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개별적인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때로는 뭐 성도님, 우리 권사님 어떤 기도, 그리고 뭐 그분들의 상황 생각하면 그냥 마냥 한 이제 개인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생각만 제한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던지는 시험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세력과 세상 권세의 대립과 다툼으로 생각하는데,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도성과 신의 도성과 사탄의 도성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이거는 의미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세계가 부딪히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을 던져 놓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도구 삼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온갖 시험과 시련도, 심지어 마귀의 구체적인 그러한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뭐 잘못한 것, 우리가 범죄한 것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 의미도 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잘 작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잘 참고 잘 견디게 돼요. 면역력이 좋아지고 저항력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이게 체력보다도 이 면역력과 저항력이 사람이 건강하기 위하여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면역력이 좋고 잘 견디는지 이제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경험한 전형적인 인물이 있죠. 그 사람 욥입니다. 성경에 고생한 사람들 참 많지만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깊은 그냥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고난을 경험한 인물이 욥이라, 이게 과연 실존 인물일까? 말씀이 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과연 이러한 고난을 경험한 한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량한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욥기의 말씀에 보면, 저는 뒷장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확인하게 되어지지만, 욥이 그 모진 고난의 광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전 욥기의 가장 좀 중요한 고백이 아닐까. 그 욥기 1장 22절이에요. 잘 견디고 잘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 욥의 이 말 우리 마음을 새겨보자.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 보자. 때로는 힘들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보자. 그 말씀을 1장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거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 이유가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5장 말씀이 1장부터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시련을 건지는 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떠한 삶의 정황이 참 고달프고 힘겹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오전에도 우리 성도님 예배 마치고 기도해 드렸는데 참 너무나 힘드실 거예요. 2분 기도해 드렸는데 보면 다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목 이상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내가 세상의 인내와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막연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다림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야고보서 보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연약하여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여전히 오늘도 전투하는 교회로 믿음의 분투를 말씀 붙들고 싸워내야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온전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왜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받는 걸 한번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 이것은 단지 어떠한 사건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구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과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겨지는 영역, 이 부분들이 넓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갈수록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우리의 삶에 갈수록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나님 적어도 내가 알면 믿으면 이거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제 나를 변호하고 위안 삼는 거야. 이거는 괜찮을 것이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진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정리하는 날이니까 믿음은 인격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 믿은 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잖아요. 오후에는 사실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거 다 믿으신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대답 못하신 분 계세요? 기회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하신 거죠? 이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를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분별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모양이나 인격이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긍휼 많은 사람들, 타고난 기질 자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그럽고 좋은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 강조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사실 교회 안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인내하고 잘 기다려주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보시는 거 답답한 거만큼이나 제가 성도들 보면서 답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인내하게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제 삶에 대해서 평가받게 되어진 터인데 물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교회 안에 참 훌륭한 인격의 성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보면 그냥 부럽다. 타고나기를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태어나셨다. 근데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 또 처한 형편이 다르니까 뭐 성질이 못된 분들 교회 안에 계시다. 지금 아무도 쳐다보면 안 돼요. 성질이 못된 사람들이 나온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화내거나 남들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일 후른도르프 같은 공동체는 되게 오래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이제 오래오래 지나서 이제 20가지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규정을 정했는데 첫 번째가 뒷말하지 말자. 뒤에서 남의 얘기하지 말자라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속 좁은 사람 있고 뭐 기질에 따라 화 좀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믿음의 이야기는 언제나 무엇이 포함되어져야 된다? 변화가 필수이다. 어제보다 오늘 나아져야 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보다 여러분 2024년 더 나아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껍질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본질을 그리고 말씀의 핵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왜 기뻐할 수 있는지, 내가 왜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 증명해 내셔야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제가 이제 2주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만큼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게 성장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제 친구 대학교 때 이제 홍천강에서 초등학교 아이 2명 구해내고 세상 떠났는데 얘는 목사 되어야지 나는 목사 자격이 없지라고 해서 자격지심 갖게 했던 친구거든요. 황순진이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세상 떠날 때까지 오후에까지 저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고 교회 수련회 답사가는데 제가 등 떠밀면서 교회 일이니까 신학생이니까 갔다 오라고 했는데 그날 그게 세상 떠나게 되어졌으니 저에게는 참 오랜 세월 그게 참 마음의 부담이 되고 힘든 문제가 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름 저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셨으니까 이제 불러 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불러 가실까? 멀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생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이제 펼쳐놓는 거예요. 1장 26절 2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경건이죠.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경외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계 가운데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껍질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누군가 미워하고 막 표독스럽게 말하고 막 이렇게 질서 없게 행하고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심지어 우리의 정치적인 활동이 되어졌건 다 마찬가지. 종교인들에겐 더 엄중한 기준이 요청되어지고요. 요즘 보면 벌 받을 사람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엔. 말씀의 핵심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인격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이 정의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우리가 맺어내지 못하면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계산되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비록 하나님을 떠나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다움이, 그러니까 기독교적 휴머니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나온교회 안에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줘야 돼요. 이것은 전 일생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인격에는 책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우리 인생의 책임과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에서 나타나야 되는 영역들을 야고보 사도가 실제적으로 말씀하는데 그 2장 1절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창하게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말라.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교회 안에 다양한 차별과 편견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이런 차별로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도 관계에 있어서 차별해요.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좁게 한정해 놓고 그 사람 밖에 사람들은 그 울타리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상처도 사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계의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다양한 어떠한 편견과 고집과 아집들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100%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아주 조금 그냥 나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 어떠한 넉넉함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야고보 목사님은 지금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거,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낙원교회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이렇게 특별하게 권세 있는 사람도 없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 박수받거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근데 단지 야고보 목사님 이러한 차별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별을 만드는 편견, 그릇된 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부자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려우니까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어렵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게 개인의 윤리를 뛰어넘어 기독교적 윤리를 그런 조직과 사회 가운데 어떠한 기업 안에서 살아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보는 눈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울타리를 넓혀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 NJ3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이거 단순히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아예 고아원 같은데 그것도 고아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아이들 하면 더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성탄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저에게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심지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도울 때 나보다 더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 복음 안에서 확인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변해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보는 눈이 변해야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은요, 가치를 담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들이 똑같은 거 보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왜곡되어지고 악한 가치들로 보는 그 눈이 변하여야, 그 다음 이 눈이 변해야 우리 입이 변하게 되어지고 지갑이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취미와 기질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구주 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눈이 변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주인 되신 증거들이 나타나면 이제는 이전에 보던 우리의 눈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러려면 우리의 가치를 계속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노력한다고 돼요, 의지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보는 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내 가치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래서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인생이 아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마무리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분명 마태복음 25장 말씀같이 부끄러운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만큼 우리는 제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무엇을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에 좀 빠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택하시어 돈 많게 하시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의 권세를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 귀하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보는 눈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사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오늘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들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고 배워야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절실한 것이고, 지난 5개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듭나게 되어진다. 나의 시선, 나의 언어, 나의 지각, 나의 사람에 대한 태도, 나의 가치 판단, 나의 선택, 심지어 나의 자랑과 욕망 자체도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경건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보물찾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요. 안 분명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렇게 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 낮 예배가 이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결과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물론 우리가 은혜로 잘 되어지는 나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있지만 낮은 곳에 있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처절하게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맞다면, 그 세상의 조건들의 가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죠. 여러분 그냥 생각하세요. 다 이해는 안 돼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하나의 자리일 뿐이다. 결코 여러분 이 자리가 실패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몫이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형편들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 정말 실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실패예요. 여러분 이거 뻔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부자일 때 사랑하세요? 아니면 가난할 때 더 사랑하세요? 에?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 더 사랑하세요? 내가 아플 때 더 사랑하세요? 이런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건강할 때도 나 사랑하시고 나 아플 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 부자일 때도 사랑하시고 나 가난할 때도 나 귀히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세워두신 자리일 뿐이다. 그러니 바울사도 말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건 간에 여전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2장 몇 절까지 아까 했잖아요. 16, 17, 18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7절과 8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라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4번이나 참으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 그것도 길이 참으라 길이 기다리라. 저는 이거 믿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통하여 우리를 이제 돌보시고 때로는 늦은 비를 통해서도 돌보신다. 근데 뭐가 우리에게 필요할지는 이제 우리 생각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 장차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수 있다면 그 모든 자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잊지 않으려고요. 저는 나온교회 목사인 것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굴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도 해주시는, 물론 살찌는 것과 상관없이 좀 요새는 좀 관리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해놔야 또 관리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저는 이렇게 그냥 제 자신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목사가 참 쉽지 않은 사람이긴 합니다. 낙원교회 목사라는 게 감사하지만 힘겨울 때도 많은데 저는 그게 믿어요. 그냥 이 하나님을 장차 다시 오실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오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그럼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멋진 신앙인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택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라. 이것은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선택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떠한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헛된 믿음이 되어지면 되지 않겠냐, 우리 헛된 믿음이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여야만 한다.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결국 헛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믿음의 실체, 그 구원의 리얼리티가 없으면 야고보 사도 말대로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무서운 것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니까 좀 너희들 내가 밝히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을 따라 좀 단순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단순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잖아요. 너희는 믿는 대로 살라. 잡다한 생각 너무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살아보렴 하고 야고보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명한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마지막에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때가 가까이 온다. 너희들 길이 참고 인내해라 하면서 그 결론으로 단순하게 믿으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최고의 처방이 아닐까. 저도 그래서 좀 계속 생각하는 것은 좀 단순하게 믿어보려고. 말씀 사역자로 좀 말씀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에서는 좀 단순하게 믿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단순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심플하게 정리하는데, 그게 이제 5장 13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려움 당할 땐 뭐 하면 된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못하면 성도의 삶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온 겁니다. 고난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정되어진 인생 가운데 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일에 얼마나 성공하는가, 이거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절박한데, 사실 우리가 바쁜 일은요,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결과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초점 맞추고 그때까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배부를 때 있고 때로는 배고플 때 있으나, 배불러서 게을러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 배고파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 그래서 우리는 배고플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배부를 때는 만족하여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려움은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고요.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즐거움에 취해서 대충 살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책임지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실 때 단순히 그 말씀 믿고 단순하게 그 말씀 살아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낙원의 권속들 되어지길. 그래서 2023년도 열심히 사셨지만 2024년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지역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2024년 더욱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예배의 자리 여러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직분자들은 그래도 내년도에 책자 맡겼어요? 맡겼어요? 성목사님? 그거 책자, 직분자 신앙 점검표 맡겼어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다짐해 주시죠.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살겠습니다. 예, 이제 정말 야고보서 끝. 예.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 여러분 서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어지는,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의 감당 못한 은혜 때문에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담긴 그 뜨거운 마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도 이 땅과 나를 만져가고 계심을 저희들 이 시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믿음의 삶으로 증거하고 살아내야 하는데, 주여, 과연 저희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단단히 담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잠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어 저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나를 끌고 밀고 주도하여 나의 모든 한계, 경험, 또한 상처, 또한 편견을 뛰어넘어 저희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훗날 주님 앞에 모두 서게 되어질 터인데, 저희들 그날에 구원에 합당한 나의 삶의 이야기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한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거기 변함없이 계시는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내 평생 주의 말씀 따라 믿음에 합당한 삶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값하며 아름답게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하는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삶의 시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